오늘은 의로운 권세자와 악한 권세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만, 잠언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길을 안내하는 요즘은 좋은 기기가 나왔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모르는데 항법장치에 의해서 몰랐던 길도 목표 지점만 딱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 또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마음에 장착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혹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나 생각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막히는 길 또는 또 거기 가서 낭패를 당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고 한순간 마음이 흩어졌던 자세가 바로 잡히게 되고 길을 잃거나 혹시라도 미혹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시는 말씀들이 잠언서에는 교훈으로 많이 남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특별히 잠언서를 통하여 인생 가운데 길을 잘 찾지 못하거나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들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잠언서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세종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구원받게 된다. 선인과 악인 이 땅에 사는데 그 선인의 길로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은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악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심히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가운데 시간이 쫓기게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간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은 많아. 숙제도 많아. 과제도 많아. 공부도 해야 돼. 시험도 쳐야 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나머지 문제가 다 풀리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하나님 잠깐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계속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려운 난관, 내 힘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어려운 태스크를 받아도 그러한 임무를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가 한계 상황에 봉착할 만한 큰 일을 내 자신에겐 버거운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힘,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려운 순간 고비고비가 계속 다가오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또다시 어리석은 대마와 같이 세상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고 또 내란이죠. 내전을 겪고 나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정도로 산업화, 현대화와 또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해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화는 이루어져도 또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경제는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전후에 이러한 역사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나라, 가장 최악의 극빈국, 빈국에서 최고의 부러움을 받는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돌아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일본만 하면 모든 것이 우리보다 근대화도 앞섰고 선진국에 미리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1인당 GNP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디 나라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1인당 GNP를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거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 달러 환율로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면 자기 나라 화폐로는 도저히 그 수준으로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제 수준을 갖고 생활 수준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렇게 번영을 이루어왔고 헌법이란 그 테두리 속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해서 또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큰 갈등 없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최근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공화국이라는 것, 법치주의에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이거를 부인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악한 시도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여서 법이 있음에도 법대로 가지 않고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 기독교인들조차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이러한 정치체제를 우리가 도입하고 누리게 되는 건데, 못 살고 먹을 것도 없으면 우리는 가장 최악의 경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아무리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허용해줘도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근근히 풀칠하고 입에다가 풀칠하며 어렵게 살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선진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는 더 이상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음식을 날마다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너무나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비만해지는 경우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셨는데 휴전선 너머 위쪽만 바라보면 위성사진에서 보면 북한은 새까매요. 우리나라는 전국이 해안도로까지 다 가로등을 켜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빛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이 6.25 때 해방 이후로 일제 식민지하에서 똑같이 해방이 돼서 남북이 분단됐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죠. 모든 산업, 광물이 북한 땅에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기적을 베푼 것은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독재국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독재를 하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 계속 있었다면, 우리나라 욕심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많은 석유가 있고 산유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라가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지도자가 욕심이 많고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누가 뭐래도 이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기초를 잡아줬고 또 어려운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쩔 수 없이 독재자고 이런 오명은 당하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했어요. 독재를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독재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그나마 축복된 나라고 우리나라가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세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은 우리 동포니 무조건 도와준다고 어리석게 망언을 일삼는 자들, 북한을 드나들면서 볼모가 되어 있고 약점이 잡힌 자들이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그리고 언론인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하면 그 악을 행한 자들, 북한에서 어떠한 짓거리를 하고 왔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다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더라도 계속 죄가 남아있으니 계속 저들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번영을 이루고 또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만일
민주화가 저도 그 당시 데모를 했지만 계속 데모만 해서 새 김씨가 지금까지 계속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정권을 잡았고 저들이 짬뽕을 작당무일해서 내각제를 많이 만들었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속성이 악랄한지 모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자기들은 정권을 잡으면 다 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지만 경제적인 번영, 경제적인 토대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어요. 북한 땅의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예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그 나라도 민주주의를 써요. 왜 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그냥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되지. 사회주의라고 말하면 되지. 또 사회주의에도 또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자, 민주주의란 말을 이렇게 가미시키고 나서 포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아사로 굶어서 200만 이상 국민을 죽여버리는 이런 정권은 당연히 무너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북한 땅에는 인권이 없고 강력한 통제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88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독재국가라고만 알려지고 아직은 그냥 개발도상국으로만 알려졌던 이 나라가 엄청난 번영을 누리는 선진국화가 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귀한 줄 모르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살만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나마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어떤 약점이나 나의 정치 역학관계에서 이해관계에서 상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깔아뭉개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나라가 이만큼 번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고 국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이고 통찰력을 갖고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배부르고 배가 불러 터져서 노동운동을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귀족노조라고 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은 저주받을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식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북한으로 다 가서 아우지 탄광으로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사회복음이니 뭐니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 약자와 특별한 프롤레타리아를
신성시하는 이런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번영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역사의식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식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놨더니 나중에 잘 자라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재산이나 나한테 다 갖다 바치시오. 부모를 요양원에 갖다 처박아 놓고 페류나와 같은 못된 자식들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은 잘 먹이기 위해서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자식들은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악인은 복을 받되 죄인은 저주를 받고 대대손손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가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는 자들이 어찌 나를, 너희들을 지은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엄중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면 잘못한 행실에 대하여 속히 회개를 해야 돼요. 잠언서에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면서 또한 선과 악, 선인의 길과 악인의 길,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는 길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29장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 사람이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듣기는 싫어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면 안 돼. 야단을 맞는데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자녀들 잘 유념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안 들으면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뻣뻣하고 무슨 소리야?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해? 엄마 그런 얘기하지 마. 아빠 그런 얘기하지 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잘못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데 안 깨달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벌을 줄까 봐 무서운 책망이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절대로 목이 꽂아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는데 안 고치면 안 돼. 그거 안 고쳐. 나는 이 습관은 못 고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항상 일이 밀리다 보니까 약속 시간에 늦게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꼭 임박해서 가거나 허둥지둥 가거나. 제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저도 잘못했구나 해서 저도 이제는 되도록이면 30분 전, 1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이제 미리미리 서둘러요. 저에게도 잘못된 습관이 빠진 거예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일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도 핑계예요.
정말 할 일이 많다면 잠을 줄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을 줄여야 돼. 여러분, 잠을 다 자고 할 일은 많고 어떻게? 근데 하나님, 저 잠 못 자면 정신이 몽롱한데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저도 잠이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셔요. 어떤 잠을 주신다고요? 깊은 잠. 저는 3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또 시간이 날 때는 긴 시간을 자지만 짧은 잠을 자도 하나님이 의식이 없을 정도 푹 자게 만드죠.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정신이 맑아지고 8시간, 9시간 잔 것만큼 깊은 숙면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도 맑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고 시간이 모자르다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핑계를 대면 한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는 것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 알겠어요. 엄마 아빠 안 그럴게요.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부모도 사랑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책망을 받지만 알았어요. 이제 고칠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적받은 거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뭘 고쳐? 너는 더 혼나야 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알았어. 잘 고쳤어. 그래. 앞으로 고쳐갖고 잘해. 저도 지금 하나님께 지적받는다고요.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갓난아기처럼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한 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였지만 제가 부족함이 있고 제가 잘못 습관이 들인 게 있네요. 앞으로 늦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고치라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얼른 바꿔요. 마음만 바꾸면 돼.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우리 마음만 바꾸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만 바꾸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는 건 뭐예요? 한번 지적을 받으면 고치면 되는데 지적받고 또 지적받고 계속 자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누가 저한테 한마디 하면 듣기가 너무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다시는 그런 말도 듣기 싫어서 확 고쳐버려요. 그럼 안 해.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리더로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창피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어린 세대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지금은 K-팝으로 알려진 것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들이 놀라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음식이 놀랐죠? 또 하나 놀란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도둑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도둑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옆에 있는 것도 눈을 떴는데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집 앞에 물건을 택배로 갖다 놔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도 놀래고 영국 사람도 놀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과거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 땅에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반드시 들키고 걸린다.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줄을 안 서서 우르르 몰려가서 버스가 출발도 못해서 계속 늦어지고 지하철이 늦어지고 이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기까지 멈추면 그만 하면 딱 기차가 출발하고 버스가 출발해요. 이만큼 질서, 차량 운전을 해도 옛날에는 서로 끼어들려고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차가 겹쳐지는 차선에 접속하는 차선이면 어떻게 돼요? 한 차씩 이렇게 양보를 해요. 이거 이만큼 바뀐 거 대단한 거예요. 앰뷸런스가 올 때 양쪽으로 길을 터주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느 순간 계기가 있었죠.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지식이 수준이 높아서 학력 수준이 높아서 한번 이게 고쳐야 된다 하면 싹 고쳐줘요. 다른 나라는 미국은 교육부를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왜? 교육이 엉망이면서 돈은 다 잡아먹고 거기다가 LGBT 교육만 디디다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망치고 타락시키는 교육 각 주로 독립을 시켜버리자. 정부 기구를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 자체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해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는데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이 번영된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랑 손잡고 북한이랑 손잡은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득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를 다 완전히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미 지옥의 이론으로 실패한 것이 역사에 증명이 됐는데 그러한 것을 계속 이끌어가고 신봉하는 자들,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한 악한 자가 권세를 잡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한 자가 반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집어삼켜서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집권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맞서 행동으로도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탄식을 넘어 절망에 빠지고 감옥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감옥에 가서 고통을 겪을 만큼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이런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지 못하도록 제가 온몸을 불살라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과거에 왕정시대 왕이라고 하더라도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했지만 뇌물을 받아먹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중용하고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하면 다 내치고 독재 체제로 가고 국민을 핍박하고 모든 법을 어그러뜨려 놓으면 그러한 왕이 다스렸던 나라도 다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민주국가인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현대국가에서도 이렇게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불의로 다스리고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자기한테 뇌물을 주는 기업은 살리고 뇌물을 안 주면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를 박하게 받습니다. 욕을 먹게 됩니다. 후대의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아첨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때때로는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한테 아첨하기보다 따끔하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친구를 둬야 돼. 친구가 나를 위해서 친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나만 생각해.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 남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남의 짐, 남이 어려워 있어도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해. 이기적으로 가득해.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신앙의 본질이 뭔지, 희생이라는 말이 뭔지, 십자가 정신이 뭔지를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으로 녹아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사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자, 이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하는 기독교인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면 세상 내에서 빛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도 없고 존경을 받을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신문 뉴스 보셨죠?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시는 박한길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과거에는 신앙적으로 또 정통 기독교가 아닌 쪽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여러 가지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이 이번에 산불 재난에 얼마를 기부했어요? 100억을 또 기부했어요. 100억을 기부한 걸 세 번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대기업에서 산불 재난기금 1억 내기도 어렵고 10억 내기도 쉽지 않아요. 기업. 그런데 개인이 100억을 벌써 세 번째 내셨다. 이분은 더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다 했느니 좋은 일에 쓰겠다. 자, 여러분 부자라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분은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야 돼. 거기에 대해 토를 다는 자들은 속이 밴댕이처럼 꼬인 사람이거나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 자,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에선 올무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한 개인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사람 의인이 지도자라고 하면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다 부패해서 자기 돈 뇌물로 받아먹고 모든 것을 착복하고 은행 금고를 털어가듯이 격리를 맡은 그 자금을 맡은 사람들이 횡령하면 액수가 엄청 커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 권세자가 악한 마음을 가진 권세자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거덜나는 거예요. 의로운 권세자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욕심 없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지도자가 그런 권세자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흔적을 거쳐와서 범죄 이력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는 그런 이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구잡이로 덮어놓고 투표해서 찍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범죄자를 지도자로 뽑고 그런 사람을 우리 고향 사람이니 내 편이라고 무조건 뽑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의롭다고 한 행동 나중에 불의로 판정이 나며 범죄로 판정이 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불법으로 헌법에 의한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이라는 오히려 내란죄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편승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식들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지 반역을 일으키라고 했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고 역사적으로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의로운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다스려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아줘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 자기만 아는 자는 전혀 이런 생각 안 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을 이롭기 위해서 지금 북한의 최신 무기가 우리나라가 빼준 그 기술로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무선 무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이 있고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조금 아무런 힘이 없어도 소동을 일으키면 그냥 건달 같은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도 온 성이 시끄러운데 권력을 가진 자가 거만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완전히 성읍을 나라를 거덜내고 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파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이런 탄핵 정국에서도 이만큼 우리나라가 수출이 유지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슬기로운 마음을 가져서 나로 인하여 누가 힘들어한다면 지혜로운 사람, 따라하세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총명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가 바꿔줘요. 내가 고치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악한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명철한 사람은 따라하세요. 한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렵겠지만 역지사지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시작. 역지사지 내 입장을 상대방 입장을 내 거로 이렇게 돌려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쪽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 엄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왜 선생님이 그렇게 했을까? 아, 왜 목사님이 그랬을까? 왜 친구가 나한테 그랬을까? 이렇게 지혜를 갖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나한테 뭐 서운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화를 돋고 왔구나. 아,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보다. 이렇게 먼저 깨닫고 얼른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 의로운 권세자가 이 땅에 계속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선한 자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축복받고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잘못 회개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잘 살아가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제 자신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목이 꽂았던 부분, 교만했던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혹시라도 사람의 마음을, 가족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이켜볼 수 있는 성숙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바뀌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절박하게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속히 이 나라가 풍랑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회복하시고 올바른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시도를 하는 자들의 도모가 파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